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은혜롭게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의 주제는 나는 주의 친구였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힘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 승리의 원천이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련회를 살폈는데요. 그 수련회 기간 중에 그 말씀을 살피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순간들을 꼽아 봤을 때 객관적인 위기의 순간들은 정말 다윗에게 진정한 위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평안한 그 순간이 영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위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8명 중에 마지막으로 막내로서 자라나서 그 광야에서 양을 돌보면서 사무엘이 집에 왔으나 그 마지막 막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다윗을 들판에 두고 청하지 않은 그 순간, 사실은 다윗에게는 다윗이 초라해지고 연약해지고 무시당하는 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다윗의 삶의 대부분이 그때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의 입으로부터 그 양을 건져내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찾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가졌을 때 다윗이 그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그때 예비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가는 곳마다 주님 치러 올라가야 됩니까? 주님 이들을 믿어도 됩니까? 일일이 묻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성군으로서 자라가고 성숙할 수 있었던 그 시기는 바로 다름 아니라 다윗이 도망자로서 그 삶의 모든 위기를 거쳐갈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작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노임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왕위를 얻게 되고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승승장구하던 그때였습니다. 암몬 족속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한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전쟁에 출전하지 아니하고 옥상에서 맞이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 권력이 손에 쥐어져 있었고 더 이상 위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던 평안한 때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의 삶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 다윗이 그 평안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요 우리 삶에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것이 위기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만약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축복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이것은 축복이다, 위기가 아니고 정말 모든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순간이 위기가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평안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이 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회막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위기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상당한 위기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온 위기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 밖에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을 진 밖에 쳤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장막은 진 밖에 치도록 지시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막은 어디에 쳐야 되죠? 장막은 진 중앙에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3지파씩 그 장막을 둘러서 배열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지금 이 장막에 대한 모든 제도를 받았는데 그 장막을 진 밖에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장막의 제도를 몰랐던 것도 아닐 텐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신다면 충분히 이 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기록한 그 법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중에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내려오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어긴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선택은 그 십계명 2돌판을 깨버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추가적인 선택은 그 장막을 진중에 두지 않고 진 밖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본질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거리를 두시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있느냐, 하나님과 평안하게 동행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외적인 위기를 가지고 우리 삶의 위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떠한 거리에 있느냐, 그것을 보고 내 삶의 위기를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파구를 두셨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우심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극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위기에서 탈출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된 아주 구체적인 형태의 위기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와 함께 보낼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세르 티슬라흐 임미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셀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다 라는 뜻 이외에 임명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면서, 그리고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면서 같이 함께 임명된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 옆에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론 때문입니다. 본래 당초에 모세와 함께 성막을 섬기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지도자로 세우신 아론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지도자가 세워져 있으나 지도자를 잃어버린 상황이 초래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후계자가 누구인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게
내가 홀로 이 백성을 이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리더십,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리더십은 힘이 없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요,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우상이 끼어드는 순간 리더십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새로운 약속을 감춰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리더가 누구냐,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냐, 그 다음 모세와 동행하여서 이 백성을 이끌 자, 함께 이끌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다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 부분 보고 있으면 모세만 들어옵니다. 근데 뒷부분을 보세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이 복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야. 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언제나 음성으로 혹은 구체적인 형태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저 여호수아처럼 잠잠히 회막에 머무를 뿐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식하면서 그저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께 위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떠나지 않고 머무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미 이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세우실 계획을 이때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신명기 이쪽을 보면은요, 그를 세우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언제 감동되었을까요? 바로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신을 감동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그 인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부에도 그러한 친구가 한 명 눈에 띕니다.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친구예요. 특세기간이 됩니다. 특세기간이 되면 오후 늦게까지 어떻게 보면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좀 힘들 텐데,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잠이 들면은 새벽 기도를 못 올 것 같아서 교회에서 자는 친구가 있습니다. 특세기간에 교회에서 꼭 와서 자요. 또 악기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일찍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가 회사가 늦게 끝나고 그 일이 너무 늦게 끝나다 보면은 저희 수요일에 있는 청년부 중보기도 모임에 못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게 되는 날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 기도 모임 오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날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사모함이 눈에 보이는지, 참 이 친구는 하나님 리더로 지금 세워가시는구나, 그게 그냥 눈에 보여요. 어린데도. 이번 수련회에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 친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이 정확하시구나, 하나님이 누가 자기를 가까이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하게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비밀한 곳에서, 세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 앞에 리더로 세워지고 이 기도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리더로서 살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한 축복을 또한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고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33장에서 조금만 더 가면 18절에는 33장 18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리더가 있고 이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이 부르심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위기를 위기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위기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바로미터, 영적인 온도계를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종을 비밀리에 세우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지 살펴보시고 그 종을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곳에서 이렇게 성전을 찾고 세상이 보이지 않는 이때 모두가 잠든 이 시간에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성도들의 기도를 깊이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그 기도가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고 영적으로 세우는 그러한 기초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